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 전해진 부분들을 혹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옛날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또 사죄를 드리면서 들은 사람들에게 혹 들은 분들에게는 사죄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한 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소원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저에게 그것이 공감이 되었고 정말 그렇겠구나 해서
그렇게 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집에 부잣집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는 그런 아들이고, 이제 첫째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쁜 아들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큰아들을 나쁜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불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큰 아들이 나쁘다는 이유가 왜 나쁜가 하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탕진한 이유가 창기와 함께 어울려서 살다가 탕진을 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사실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에는 이제 그 말이 맞다라고 수긍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제가 자복을 합니다. 예. 왜 큰아들을 나쁘다고 하는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 나가서 날마다 사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동생을 사랑해서라도 동생을 데려왔어야 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서라도 동생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걸 버려두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 나쁜 아들이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나쁜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이 탕자 비유를 읽고 전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첫째 아들이 나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좋은 아들일까?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좋은 아들과 나쁜 아들, 이제는 이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좋은 아들과 나쁜 아들은 누구인가? 저는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있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챙겨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싸질머치고 나가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막 크랑방탕하게 즐기고, 그것도
그냥 잔치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hợp의했다면 참 좋긴 하겠는데 창기들하고 말입니다. 기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밤낮 뒹굴고 그러면서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아들이니까 결코 좋은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좋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큰 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큰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이 아들에게는 복이라는 말이죠. 돌아오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것인데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났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줄여 주겠구나. 얼마나 힘든지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고 싶어 할 만큼요. 우리 돼지밥 먹고 싶습니까? 지금? 먹기 싫잖아요. 한 돈 10만 원 정도 주면서 돼지밥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따로 준비된 돼지밥이 아니고 돼지가 먹고 있는 돼지밥. 100만 원 주면서 그 돼지밥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먹기 싫습니다. 돼지가 먹고 있는 그 밥을.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 종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그 모든 고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지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없습니다. 돌아온 건 잘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거.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교훈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개고생을 한다. 죽도록 고생한다. 누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아버지의 집이죠.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아버지의 집입니다. 신령한 아버지의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성전 생활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고생의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대우를 받고 도련님 그러면서 둘째 도련님 얼마나 사람들이 막 종들이 막 남종 여종들 다 와가지고 대련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눈만 뜨면 그냥 대우가.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물이 있을 때에는 친구같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재물 다 없어지니까 하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술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술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부어라 마시라 할 때는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그만 싫어하거든요. 그게 싫어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외면하는. 가장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교훈은 성도가 성전 생활을 포기하면 있는 것 다 허비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고생을,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만나지 않으려면 성전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예배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디입니까? 성전, 예배당.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아버지 집, 그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은 예배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교회 필요 없다.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믿을 필요가 없구나,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서 교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중에는 개고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청산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런 고난과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두 가지 성전 생활. 하나는 신령한 성전 생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젖어서 사니까 막 좋았습니다.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뭐 저렇게 투자한 것이 망하게 하신다든지 뭐 보증 쓴 것이 잘못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손해구나, 교회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나에게 큰 해가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혹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거든.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된 교훈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개고생한다. 떠나지 마라. 혹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개고생하는 일을 만나거든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느라.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이놈 새끼 왜 왔어 하면서 차버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돌아오니까 잘 왔다 내 아들아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사람들은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다분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이가 이제 집을 나간 건 아닙니다. 쫓아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이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들어오지 마 그러면 진짜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막 조마조마 하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이를 찾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아이고 얘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나가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 그래 참 저녁도 굶고 점심도 굶고 고생 많았지. 먹어라.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따뜻하게 맞아주면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아이가 없어지니까 찾고 싶어서 막 찾아야 되는데 막상 찾으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 잘못하면 또 나가 그러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준 재산을 구제 사업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요. 창녀하고 뒹굴다가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이 한 5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왔는데 50억을 다 탕진했대요. 뭐 하다가 탕진했냐 그러니까 도박하고요. 뭐 창녀들 집에 들락날락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이놈이 그래가지고 들어왔냐? 무슨 낯짝으로 들어왔냐?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둘째 아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복된 아들이에요. 아니 이런 사실을 동생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뒷조사를 했는데 나쁜 아들이 아니고 좋은 아들이라고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좋은 아들이라고요? 예, 좋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이 그 많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사실을 사전 뒷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얼마나 잔치 소리가 큰지 막 풍악을 울리면서 막 풍류 소리가 나고 막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했거든요.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갔는데 자기 혼자 갔겠습니까? 자기 혼자 갔는데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먼저 들여보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집 안에 있는 종일 수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전해주는데 생략이 된 것일 뿐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는 것은
종이 한 말 전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략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큰 아들이 자기 동생이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종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인님, 동생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창녀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아버지가 지금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질이 난 겁니다. 뭐가 성질이 났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주신 일이 없대요. 큰아들에게 참 인색한 아버지 같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나쁜 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섭섭합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예요. 이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큰아들에게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좋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만은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 거랍니다. 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가 나가서 둘째 아들 사전조사 해본 일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종만 보내도 되는데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아들. 아버지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을 하면 성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아들. 두 번째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아들.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 전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이런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반갑게 맞이함을 인해서 이 잔치하는 것 이것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큰아들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킨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참 교회를 말합니다. 참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떠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고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보면요. 정말 힘들고 힘든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불쌍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큰아들처럼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도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모신 성전 생활을 계속하는 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떠나간 탕자들을 향해서 안 좋은 눈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기쁨으로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저게 왜 왔을까? 저게 뭐하러 왔을까? 돈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을 줘야만 되는 사람이 돌아오면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저거. 자,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도움을 못 줘요. 나갔다가 그 재산 가지고 그대로 들어왔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데 다
탕진하고 거지로 들어왔으니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런 눈빛을 보내는 아들이 되면 우리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큰아들의 전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수종들면서 아버지를 수발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한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 큰아들이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큰아들이 나쁜 아들 같으면 아버지 재산 주신다는 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큰아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실상, 설교의 실상, 고쳐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혹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재산을 축낼 것만 같은 저게 또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또 말아먹을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 그런 탕자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저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자, 잔치 한 번 받는 게 좋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 것으로 물려받는 게 좋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것 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 안 해줬다고? 이 얼마나 안목이 좁습니까?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전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아무런 역사가 없네,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버지께서 갚으실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